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메모리얼 데이, 우리는 유월절,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묶여있는 작은 나귀를 데려와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작은 풋노트를 그 다음에 달아놓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군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때 무려 55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시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큰 마차를 타셔야 되는데 그럴 뿐인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하여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하여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향한 계획.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풀어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에 묶여 있는가? 그리고 물질에 묶여 있는가? 어떤 관계에 묶여 있는가?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풀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무명의 헌신자. 나귀까지 나오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여러 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문맥상, 당시의 상황상 그렇게 나귀를 여러 마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무명의 헌신자에게는 이 나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로마, 사실 플레로마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만, 잔에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그래서 충만입니다. 무명의 헌신자, 나귀의 주인은 여러 마리의 나귀 중 하나를 가져가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바로 충만의 헌신자였습니다. 풀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풀어주시기를,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내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전부를 쏟아 넣을 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플레로마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풀어주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중에 가장 신비한 단어, 그것은 blessing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 그 간섭을 성경에서는 역사라고도 합니다. 축복에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략입니다. 사실 모략은 사탄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공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함정을 파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줄로 생각했는데 자꾸만 넘어질까요? 사탄의 교활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전혀 속임수가 아는 것 같은 전략을 짜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략은 나쁜 말인데 왜 축복에 비슷한 말이 될까요? 이 모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에게 절대로 내 자녀를 내줄 수 없다,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 그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The Spirit of Counsel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더 이해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 하나님의 영,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략을 펼치십니다. 모략 중에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사탄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들이 바꿔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찌름. 아유, 이 기독교인 것들, 이런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인 것들. 이 노찌름이란 말로 바꿔 쓴다고 해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심지어 이들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모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할 수 없었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안에 두 가지의 큰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략이니 보이지 않습니다. 모략이니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알 정도로 모략이 분명함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모략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모략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 쓰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결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프렐로마,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기적은 위험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것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 놓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는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분명한가? 주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기에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프렐로마, 그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다시 되찾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자신이 온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기에 십자가는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플레로마, 이제 우리는 플레로마만 찾으면 됩니다. 플레로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플레로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화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시험 드실까? 만약 시험 드신다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실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인데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참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참아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참을 때 시험은 지나가는 거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오랜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속자,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던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냐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건 결단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신학으로 정립하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그것을 reconcile, 화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플러스 십자가, 그것은 섬김이었고, 섬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프렐로마,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플레로마,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똑같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플레로마 쓰셨습니다. 플레로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과의 화목, 벌어짐이 없이, 갈등이 없이, 서먹서먹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것,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당신의 소중한, 당신의 전부인 그 플레로마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가장 깨끗한 분을, 흠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고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플레로마, 화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십자가, 화목,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이 우리에게 화목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플레로마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 화목의 프로포즈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플레로마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삶의 화목은, 삶의 모든 환경은 다 바뀝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이 저물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석양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미 집에 왔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하는 곳은 바로 아버지 집, 그곳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바로 플레로마,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혹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정되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화목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위대한 일을 터뜨리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폭풍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찾는 기쁨과 순전함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결과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블레싱, 축복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줄을 놓지 않을 때 기적과 같은 축복은 교회를 통해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두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모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새벽기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헌신, 그리고 십자가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럴 때 플레로마,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의 봄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결코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불분명하고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에게 베다니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House of Misery,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우리는 베다니에서 묶여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프고 시간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것 풀어오라. 묶인 것에서 풀려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끝나버리는 곳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화목, 바로 플레로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플레로마,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 꼭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날, 이 종료주일에 주님, 저희들의 묶인 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처럼,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플레로마, 그래서 우리도 섬김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플레로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십자가가 분명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확인하는 종료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끝나버리는 그 자리에 내겐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